20세기 사실은 가톨릭 사제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영성가로 오히려 불려진 분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옌. 아주 귀한 분이신데 이분 원래 가톨릭 사제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영적으로는 참으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세기의 그 빌리그리암 목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영성가이다 이런 어떤 그 자료도 있을 정도로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로마에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머무른 동안에 강의했던 내용을 이렇게 엮은 책이 있습니다. 로마의 어릿광대. 로마의 어릿광대. 거기에 보면 그가 어느 날 호텔에서 나와서 이렇게 시내로 가는 길에 비싼 땅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래도 로마 땅이 좀 이렇게 비싼 땅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비싼 땅 광장의 중앙에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분수도 있고 또 건물들이 있어서 상업적인 것이 아니고 조금은 넉넉한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비싼 땅에 저렇게 불필요한 공간을 두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그 이유를 깨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심의 광장과 공원은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에서 사람들이 잠시라도 그 일상에서 벗어나서 쉴만한 은신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심에는 공원과 그리고 광장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침묵을 가지지 못한 도시는 몰약해서야 침묵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침묵은 곧 안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식하지 못한 인생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안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어때서요? 세월이 흐를수록 좀 평안한 안식, 좀 쉴만한 안식처 그런 것들이 더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다 입 다물기로 작정하고 오셨습니까? 쉼의 터전인 광장과 공원이 없는 인생, 그것은 너무나 삭막하고 너무나 분주한 인생으로 마감될 것이다. 이런 삶은 결코 허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글을 그분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대표적인 5가지 질병, 암, 뇌졸중, 심장병, 그리고 당뇨, 우울증 이뿐만이 아니고요. 신체적, 정신적 모든 질환의 원인은 마음과 육신의 평안, 즉 안식이 상실되었을 때 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내용은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인데 한 주간도 분주하셨죠? 눈 뜨면 바쁘시죠? 아예 작정을 하셨군요. 대답 안 하기로. 눈만 뜨면 분주한 이민생활. 이민 와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은 이사해서 가방 한 번도 못 풀고 그냥 애들 그 옷 창고에 다 넣어놓고 지금까지도 풀지 못했다는 사람도 제가 만나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바빠요? 벌써 2023년 엊그저께 우리가 신년 감사예배 드렸는데 상반기 다 지내버리고 이제 하반기로 달려가는 이 인생길 얼마나 분주하게 지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과연 안식처는 어디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역력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식처는 어디지? 다윗의 안식처는 이곳이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 보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안식처를 정확하게 다윗이 얘기해줘요. 신자의 안식처와 불신자의 안식처. 시편 11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으로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인가. 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당연한 안식이고 평안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산으로 피하라고 하느냐. 새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믿는 자의 피난처는 여호와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안식이다. 그런데 불신자의 안식처는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힘들고 괴로울 때 세상 속에 있는 안식처를 찾아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찾아가라. 그것은 오늘날 마약이 있고 술에 취한 향락의 도시로
들어가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안식과 평안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지옥 같은 멸망의 장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위로는 얻을지 몰라도 더 큰 허무와 공허함만 남을 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영원하고 안전한 절대적인 안식처는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걱정 생길 때 세상 찾아가고 가까운 사람 찾아가고 의지할 것 어디 없나 이런 거 찾아가면 마음에 공허함만 더해지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갖가지 환난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피난처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뜻밖의 퀘벡에서 캐나다에 시작하는 산불, 여기 계신 모두는 웬 재앙이 이렇게 시작하나 보다 아마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덮여서 오니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심지어 화씨로 기온이 10도나 떨어져서 한여름에 추위를 느낄 정도의 한기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산을 흔들고 진동을 흔드니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재로 인해서 불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져 그 불이 자연재해의 큰 산불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아직 아마 모든 산불은 다 이렇게 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류가 이쪽으로 흐르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다행이긴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정말 황당한 그러한 한 주간도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 마지막 때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에게 종말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본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도피성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 우리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은혜인 것은 도피성의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도대체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도피성은 구약 성경에 오늘 민수기 35장 뿐만이 아니고 신명기 19장에서도 또 여호수아 20장 세 곳에서 구체적으로 선정 목적과 그러한 제도에 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엇보다도 도피성의 중요성이 있음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피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은혜이고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 우리에게는 물론 온 인류에게 귀한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신 도피성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이며 안식의 초소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이며 안식의 초소입니다. 본문 9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본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이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언약의 성취가 있는 곳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받고 그다음 부름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그러한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축복한 땅이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얼마나 세월이 흘렀죠? 광야 40년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은요, 그냥 출애굽한 40년 후에 만의 약속은 아닙니다. 주전 2016년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누구에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서 그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온전히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4대에 이어지는 요셉의 때에 애굽에서 400여 년 보낸 후 BC 1406년에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했지요? 도피성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과실치사범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의미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는 분명하는데 죄인들의 영원한 안식의 초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히브리 말로요, 이르 미클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 살인자도 죄인도 연약한 자도 병자도 모두 받아들이는 곳. 여러분,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이 딱히 성문화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도피성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즉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위기에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과 안위가 있는 곳. 그것을 이미 히브리 기자는 그 도피성의 개념을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사람들, 즉 지금 도피성으로 피하여 달려가는 인생들, 오늘날 믿음 안에서 언약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주님께로 향하는 모든 성도들, 여기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주님을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이 폭력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조건들, 모든 원인들일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피난처, 즉 나의 도피성이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골 때린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화인 맞았습니다. 죄를 졌는데 좋아하는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정신병원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 마음의 평강이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죄 지었으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을 율법은 보복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은 것은 죄 때문이다.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복자 되는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복자는 야, 너 죄 지었지? 너 살인했잖아. 너 나쁜 짓 했잖아. 너 도둑질 했잖아. 하면서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도 쫓아다니면서 너는 내 종이야. 너는 죄의 종이야. 어디를 가려고 하냐고 그렇게 쫓아다닐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모든 죄 가운데 놓여있는 인류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잠시의 평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죄가 있는 한은 영원한 평안은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도피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주님께 나가야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소망을 가지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닥칠 때, 한계가 느껴질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영원한 안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피해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심과 생명의 처소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문 11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같은 내용을 여호수아 2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 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고 말씀합니다. 부지 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무슨 뜻입니까?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사는 없는데 실수로 살인을 한 그러한 범죄자를 가르쳐 부지 중 살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만이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 하에서는 죄를 지은 자만이 범죄자일 수 있지만 복음 아래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화나지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러분 죄인입니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대상에서만 얘기합니다. 죄인 줄 알지만 죄인이라고 듣게 되면 열받고 뒤틀리고 화낸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점차적인 신앙이 더해질수록 처음에는 사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다, 그리고 바울의 최종적인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뭔가 된 것 같았는데 지내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내려갑니다. 나는 주 안에서 성도일 뿐이다.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처럼 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다 도피성으로 피해서 과연 죄인이 구원받는 그런 길로 들어가는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도피성으로 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십시오. 모두가 다 피하나 안 하나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 안 두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인생은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야 그러면 너 죽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 때에 그 상실한 마음에 대한 그러한 판단을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고 하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들 그리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이렇게 그룹져서 모여서 하나님을 항변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비록 헌법, 법률상 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살인죄 지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데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살인 무기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말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흔히 하는 말로 뚜껑이 열려서 핏대를 세우고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저도 대단히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렇게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나가서 죽어버려라. 내 자식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어린 시절에 동네 아줌마들의 소리를 지금도 쟁쟁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살인 아닐까요? 겉으로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펄펄 끓어오는 용암처럼 분노가 타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하는 입에서 독설이 품어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살인이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쓰여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를 이유 없이 또한 미워하고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런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처럼 화내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제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느 행실이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히려 말하는 자체가 두렵고 생각하는 자체가 두려워지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작은 생각, 우리의 한마디 언행이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살인자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벌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인생들은 죽음은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알고 계셨지요? 두 번째 사망 생각하고 사십니까? 바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서 두 번째 사망이 될지 두 번째 영생이 될지는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저들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아담은 자식 낳고 93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시키지 않아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죽어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사망, 육신의 사망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망이 바로 영벌의 심판 사망입니다. 그러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만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믿게 되면은 영원히 사니. 여러분들은 이 좋은 보험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 번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두 번째 사망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니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도피성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으로 가면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류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도피성 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 영생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처소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처소입니다. 본문 15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민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하는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같은 내용을 신명기 1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본절에서 이 도피성이 6성읍인데 각각 위치가 다 다릅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요단 동편에 3개를 하고 또 서편에 3개를 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해 보십시오. 요단 동편과 서편의 경계가 무엇일까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해까지 흐르는 그 물자락 거기를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쪽이 바로 요단 동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석주 목사님 7월에 파송되면 아마 그 세 성읍의 한 성읍을 맡을 줄 믿습니다. 아니, 세 성읍 전체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할 사람들을 찾아서 홀로 피하라고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비산 골란, 그 다음에 길앗 라못 베셀이라는 곳에서 북에서부터 차근차근 3개가 바로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물자락으로 지금으로 보면 동편 쪽에, 그리고 서편 쪽에는 또한 새 성읍을 지어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둘까요? 쉽게 편하게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어포인트 하고 가야 될까요? 그냥 갈까요?
그냥 갑니다. 어포인트 필요 없어요. 마음의 감동만 되면 그냥 도피성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처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6성읍의 이름을 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닉네임입니다. 예수님의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게데스 그것은 그러니까 동편에 서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움으로 우리의 송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세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어깨에 메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감당했던 골고다 언덕길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 이 세겜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헤브론이라는 것은 교통, 교제, 나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영원히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벳셀은 동편 가장 아래에 있는 곳인데 이것은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심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길앗 라못, 이것은 보좌라는 뜻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의 상징이 이 성읍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동편 북쪽 요르단 가장 가까운 곳, 도심에 가장 가까운 것이 골란이라는 곳인데 이것은 기쁨과 위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 이 6성읍이 전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도피성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은 항상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세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자가 되어 헤매지 말고 쉽게 그 도피성을 찾아서 올 수 있도록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요, 이러한 도피자를 돕기 위해서 계곡을 가로지를 때 계곡에 여러분 다리를 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곳에 다리를 놨어요. 하이힐을 놓은 거예요. 계곡 밑으로 갔다가 올라왔다가 헤매고 다니지 말고 그곳에 다리를 놓은 것, 이건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짧은 거리로 불을 파서 길을 냈다는 사실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팻말을 만들어서 이정표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도피자가 다른 길로 가면 그게 아니야 하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게 한다는 것. 여러분, 그 길의 폭이 무려 14m라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4m, 얼마나 큰 폭입니까? 마차가 몇 대가 교차로 다녀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도피자가 혼자 당당히 갈 수 있고 좌우에 그 나쁜 사람들이 보복자가 기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천군천사가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감동이 안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거기에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양탄자 같은 영화로운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닦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요, 먹고 살 일 걱정 없이 다 생필품이 빛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가들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는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피성을 안 찾아가는 것은 대단한 배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분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부러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다. 14m나 되는 그 넓은 폭을 당당히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매지 마십시오. 그 길은 넓고 잘 닦아진 길입니다. 이 성은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산 꼭대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산꼭대기. 누구든지 눈만 뜨면 보게 만들면 쉽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숨어나서 어디 계곡 깊은 곳에 감춰놓은 그런 성이 아닙니다.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고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그곳에 그 성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가장 높은 산, 오늘날 아라다산 같은 그러한 가장 높은 곳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사방팔방에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주를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광야에서 구원의 노뱀은 어디에 달렸지요? 장대에 달렸습니다. 장대가 뭡니까? 가장 높은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모세는 그 장대를 가지고 가장 산 높은 곳에 가서 봐라, 여기가 구원의 길이야. 죽어가는 사람들아 다 봐라. 이것 보면 살게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이 감동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골고다 언덕 가장 높은 곳에. 그것도 부족해서 그 가장 높은 중심의 십자가에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라만 보면, 눈만 뜨고 보려고만 하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곳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주님이 곁에서 여러분들에게 하이 잘 잤어? 안녕이라고 굿모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먼저 자도록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잘 잤냐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을 할 때도, 침상에서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일태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무엇을 만났지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큰 풍랑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일찍이 잔뼈가 자란 저희들은 이 정도 풍랑은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도 퍼내보고 돛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배가 곧 침몰할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주무시고 계신다고 정확하게 송문화돼서 설명합니다. 저는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그때 주무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때 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잠잔 척 했다. 저에게는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잠잔 척 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주님이 잠잔 척 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때 제자들은 뒤늦게 깨닫고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아 하면서 광풍을 꾸짖어 잠잠게 하십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믿음 없으니까 이리 와서 엎어엎어 처해. 내가 너희를 좀 때려야 되겠다 하고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니? 안쓰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자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찾아오는 자에게는 광풍을 잠잠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찾아가면 배짱이 좋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안 찾아가면 해결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십시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높이 계십니다. 주님 이름 부를 곳도 없습니다. 주여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삶의 고비 때마다 잠잔 척하고 계십니다.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광풍이 일어날 때 내가 해보겠다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해봐야 되는 일 안 됩니다. 오히려 광풍 없어지면 그 다음에 태풍이 쓰나미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해결해 준 것은 완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피성 되시는 주님에게 뛰어 들어가서 믿음으로 깨우십시오. 주님 구해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님은 광풍을 잠잠게 해주십니다. 아니 믿음의 신음소리만 내도 주여 한 번만 외쳐도 주님은 그 신음소리에 일어나 주십니다. 광풍과 같은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십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보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주님을 여호와 샴마, 여전히 거기 계신 주님.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여호와 샴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온에 계시고 여호와는 유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여전히 우리 곁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 그 주님 외쳐 부르시면서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